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네, 한 번 더요.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의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띄워주세요. 네, 9절이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9절 보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쉽게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변을 살펴보면 다들 어렵다, 힘들다, 죄송합니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가게를 여러분 장시간 동안 문을 닫는 사람도 제가 보았고요, 폐업을 하시는 분도 보았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이 폐업됐다고.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 어려운 때도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어떨 때는 큰 파도가 오고 어떨 때는 작은 파도가 오죠. 그건 계속적으로 파도가 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기 쉬운 작은 파도고 때로는 넘기 힘든 큰 파도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고통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괜찮으면 한쪽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쪽이 괜찮으면 이쪽이 또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런 시를 아실 것입니다. 그 시를 가지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가 막 따라 부르고 하던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7.6 강도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지진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지진이 크게 나니까 우리나라 이제 건물들도 다시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진 검사를 다시 해보고요, 건물 노후된 거를 보수를 하고, 왜? 언제 지진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지진이 나니까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점검을 하니까 보수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가 고장이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나, 어디 것을 보수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의 뭐 체크리스트,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시계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다가 나의 믿음의 점수 쭉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보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예배할 텐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나 아니면 믿음이 좋은가, 우리는 잘 분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이건 아닌데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인생의 허무함과 또 마음의 공허함이 느낄 때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위로하고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괴롭다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근데 저쪽 가면 뭐 힘들고 외롭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다음날 남는 건 뭐라고요? 속쓰림과 두통. 네,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다 주무시나요? 네, 웃긴 얘기 하시면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다 고향집에다 여러분 생각을 두고 오셨나요? 네. 저도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이에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뭐 한 해, 하루하루, 1년이나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이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면 참 좋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우주의 고아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도와줄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을 부탁할 곳조차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파스칼이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목사님 지금 마스크도 꼈고 코로나인데 자꾸 이렇게 소리 내게 만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동반자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이기는 법을, 고난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고난을 우리를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풍랑을 맞이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교회 떠나가신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제가 전도했을 때 이런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종교를 바꿔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교를 바꾸건 안 바꾸건 어려운 일이 그냥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또 여기 아빠들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며느리는 절 다니고 내가 교회 가면 집안에 종교가 2개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더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고난을 이기는 법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 풍랑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종국에는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바닷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인 건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왜 배에서 주무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물론 피곤하셨겠죠. 사역이 고되셨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둔 거예요. 저쪽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주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풍랑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어지면 풍랑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이 주무실 때를 노리는 것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언제 주무실까? 언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질까?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멀어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면요, 4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 예수님은 깨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소리쳤겠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어리석었던 게 보면요, 37절 말씀 보면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면서 물이 배에 벌써 갇혔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풍랑이 왔는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화소연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같이 내가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렸는데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배에 물이 찰 동안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배에 이 정도 물이 차면 내가 예수님을 깨워야지, 물차기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물을 퍼냈겠죠. 양동이를 퍼내고 손으로도 퍼내고 있는 것 가지고 물을 다 퍼냈겠죠. 하지만 워낙 파도가 세니까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물이 잠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문제를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왜요?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잠재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의 만족한 거리를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쁘니까 기도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질 것을 사단 마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반대로 됐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말씀은 안 읽으면 돼요. 찬양을 안 하면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잠재울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잠자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마중을 나가는데 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좀 알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좀 품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노래 있죠. 찐이야. 그다음 뭐죠? 진짜 찐이야. 예, 안 들어본 차도로 되죠 지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지금 찐 성도를 찾고 계세요. 찐 성도. 이 코로나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찐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이기 힘들어. 할렐루야. 놀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헌금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어느 교회는 여러분 온라인을 헌금하니까 헌금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뭐 헌금 얘기하시면 우리 연약해지죠. 왜 앞에만 서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시는 저월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를 꽂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키를 꼽으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 키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고난을 이긴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이 뭐냐? 고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것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만남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튼튼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한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물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3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안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도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엉덩이가 여러분, 하나님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엉덩이 무거운 자들 여러분 어떻게 엉덩이를 뜨게 만듭니까? 뭘로 저기 하나요? 예, 각자 방법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라고 이번 주에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바쁘세요.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이세요. 지금도 막 일하고 계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하는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노예를 팔렸고요, 모함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요, 감옥에 갔고요, 감옥에서 여러분 평생 있을 뻔했고요, 또 감옥에서도 여러분 잊혀졌죠.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니까 행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게 그것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바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는 것이에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기서 42년 10절 말씀 보면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2배나 더 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1장 3절 말씀 보면요, 양이 7천, 낙타가 3천, 겨리스도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42장 10절 말씀처럼 2배나 주셔서 42장 12절 말씀 보면요, 딱 2배입니다. 양을 14,000,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은 더욱 충격적인 얘기, 42장 15절 말씀에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딸들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숫자도 잘 안 쳤어요. 여자들은 여러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산을 물려주는데 남자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더 큰 충격인 건 42장 5절 말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나귀가 1,000마리,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욥에게 있어서 흥분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길래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믿으시겠죠? 네, 그래도 못 믿을 분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가 귀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고 자물쇠를 여시고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시를 봤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내가 봤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하나님 저는 어디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여러분 고백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배님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목회하면서 언제나 가장 하나님 곁에 있고 신령한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고난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 위하여 징조를 보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앙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으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련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여러분,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